마태복음 12장의 중심된 주제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역이 있지만 오늘 12장에는 안식일에 하신 사역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장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예수님, 어디가 더 우선이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정면 충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던 중에 몹시 배가 고파서 밀을 조금 취하여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해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 만에 마치시고 7일째는 쉬셨다 또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7일을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은 쉬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7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에는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요일이 아니라 7번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창세기의 기록이 있지만 7번째 날은 마쳤다라고 하는 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6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7째 날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8번째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또는 그 기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7번째 날, 안식일이 날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천지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7번째 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7번째 날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지속되어지는 안식일 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온 우주에게 있어서 안식의 상태였었는데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안식은 깨졌고 안식일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샬롬의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끊어진 안식을 다시금 이어가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이 되어졌든 또 그렇지 않은 날이 되어졌든지 간에 거침이 없었고 중단이 없이 이어졌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긁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어떤 그 도전,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또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매우 아주 소중한 그러한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제자들이 노동하는 것을 묵인해 주셨고, 또 예수님 당신이 아픈 사람을,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왜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한번 관찰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왜 노동을 묵인해 주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유대의 선생들 또는 유대의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계승하고 율법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또는 자기 집단들, 다시 말하면 선생이나 교사 집단들 혹은 제사장 집단들 혹은 바리새인 무리들, 이러한 사람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유불리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그것을 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오류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율법의 정신을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 그러면 이 수많은, 물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율법 조약은 한 대략 62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20여 가지 되는 이 율법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많은 교회들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또 율법을 어지럽히고 율법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필요들만 채워주느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것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 가운데에 존재하지 않으면 율법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왜곡하고 변질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한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꼭 해야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범죄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문구 혹은 문자적인 것에 집중하여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며 그의 선생인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걸어가면서 밀을 꺾어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노동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거나 가만히 지켜보다가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나서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듭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배가 고파 있을 때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주어 먹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을 먹은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너희들이 어떤 그 선민 사상의 한 중요한 골격인 다윗을 섬기고 있는데 다윗의 핏줄임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윗도 이와 같이 율법을 범하였지만 그 범한 동기가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민이니까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윗과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줬을까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설병을 먹는 것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먹어서 그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 사랑과 그 사람의 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과연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정당한 행위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유익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인데 그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것이 판단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바리새인 너희들과 같은 그러한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율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근거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예수님이 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도 사람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장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인 이 안식이 그냥 마구잡이로 쉬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그러한 안식,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굶주림까지도 감수하면서 쉬어야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1차적인 사람의 욕구, 배고픔, 또 감정적인 이러한 욕구들을 채울 수 있게끔 해주자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율법을 범했다 안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범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나와 이웃의 어떤 그 육체적인 안식, 그것을 위한 조건, 다시 말하면 배를 고파가면서 굶어가면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내 육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서 쉬는 안식보다는 그래도 배의 굶주림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들이 필요해 무엇인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으로 굳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말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리새인 혹은 그 주변 사람들, 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바리새인들과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을 테니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안다, 잘 안다라고 하는 것,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하는 이 직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알고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잘 행할 줄 아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장로가 가르치고 권사가 가르치고 집사가 가르쳐야 하는데 먼저는 자기가 그렇게 행할 줄 아는 그렇게 결심된 믿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알아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